네, 상유타 니까야부터 하시죠. 예, 오늘 상류단 이과야 제2장 진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상의 지혜로 암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을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고, 철저하게 알지 못하고, 탐욕이 빗바래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괴로움을 멸진할 수 없다. 느낌을, 인식을, 심리 현상들을, 아르마리를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고, 철저하게 알지 못하고, 탐욕이 빗바래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괴로움을 멸진할 수 없다. 비구들이여, 물질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철저하게 알고, 탐욕이 빗바래고 제거하면 괴로움을 멸진할 수 있다. 느낌을, 인식을, 심리 현상들을, 아르마리를 최상의 지혜로 알고, 철저하게 알고, 탐욕이 빗바래고 제거하면 괴로움을 멸진할 수 있다. 여기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철저하게 알고, 탐욕이 빗바래고 제거하는 과 같은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최상의 지혜로 알고는 이것을 통해서 안 것의 통달지를 말씀하셨고, 철저하게 알고는 조사의 통달지를, 그리고 탐욕의 빗바램과 제거함을 통해서는 버림의 통달지를 설하셨습니다. 청종도론은 세 가지 통달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통달지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안 것의 통달지, 조사의 통달지, 버림의 통달지이다. 이러한 세 가지 통달지로 철저하게 안 뒤에 라는 뜻이다. 무엇이 안 것의 통달지인가? 오온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것이다. 무엇이 조사의 통달지인가? 이렇게 안 뒤에 오온에 대해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병이라는 등의 42가지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 버림의 통달지인가? 이렇게 조사한 뒤에 으뜸가는 도에 의해서 욕심과 탐욕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물질은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느낌은 느껴진 특징을 가진다고 이와 같이 그 법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조사함으로써 생기는 통달지가 안 것의 통달지이다.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다는 방법으로 그 법들에게서 보편적인 특징을 제기한 뒤 생기는 보편적인 특징을 대상으로 가지는 윗바사나의 통달지가 조사의 통달지이다. 이런 법들에서 영원하다는 인식 등을 버림으로써 생긴 특징을 대상으로 가진 윗바사나의 통달지가 버림의 통달지이다. 괴로움의 멸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의 지혜로 알다와 철저하게 알다는 주석서보다 경에서 더 예리하게 구분되고 있다. 경에서 최상의 지혜로 알다는 사성제를 통해서 생긴 지혜를 통해서 법을 바르게 아는 것을 말한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철저하게 알다는 일반적으로 아라한에 관계된 곳에서만 나타나고 최상의 지혜로 안 것에서 성취된 지혜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상유타 니까야 몇 권님, 5권입니까? 3권입니다. 한 권, 네. 5권에 대해서 3권, 3권입니다. 최상의 지혜가 아빈냐냐인데, 아빈냐냐는 이제 신통지까지를 포함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사성제에 대한 완전히 아는 것을 이제 최상지로도 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안다 할 때는 아까 여기 이걸 빨리어를 안 써놔가지고 잘 몰라요. 뒤에 아까가 아라한들이 이제 철저하게 안다 할 때, 아라한들에 이제 쓰거든요. 철저하게 안다 할 때는. 그때는 빠리냐냐에서 완전히 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탐욕이 빗바라고 괴로움이 이제 멸진하는데 온 각각에서 이제 그렇게 관찰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간단하지만은 오온을 색성량 미축법에서 오온 관찰하고 12연계에서 오온 관찰하고 유식에서는 오식, 유식, 칠식, 팔식에서 오온 관찰하고 우주도 오온이고 또 미세한 우리 무의식의 생멸도 오온입니다. 통달지가 언제 파리냐냐를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라한에 관계된 것이니까 철저하게 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아라한들이 이제 탐진치가 없이 완전히 아는 거 그때부터 이제 파리냐냐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24연도 5원과 12연기를 여러 각도에서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조건 해보시죠. 네, 오늘 윗바사나 수행과 24조건 제11장 반복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 조건은 거듭 의지하여 도움을 비교하기를 마치 염료를 거듭 반복해서 덧칠하면 더욱 색깔이 진해지는 것과 같다. 이전에 배우고 익혔던 경전 내용들이 나중에 배우고 익히는 경전 내용들을 뒷받침해 준다. 이전의 선법, 불선법들이 나중의 선법, 불선법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치 가구를 광택 내듯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거칠던 면이 계속 반복해서 문지르면 표면에 광이 나고 맨질맨질 해드는 것과 같다. 반복 조건은 인식 과정에서 생기는 자화나와 마음들에만 해당된다. 자아나 마음들은 선하거나 불선하거나 아라한인 경우에는 작용만 한다. 6개 마음의 인식 과정에서는 보통 7개의 자아나 마음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모두 똑같이 선심이거나 불선심이거나 작용만 하는 마음이다. 즉, 이것을 풀어보면 마음, 잣띠에는 4가지 종류, 즉 선심, 불선심, 과보심, 그리고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잣띠의 원래 의미는 탄생 본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화나 마음은 두 번째 자화나 마음에 반복되는 조건이 되므로 첫 번째 자화나 마음은 조건이 되는 법이고 두 번째 것은 조건 따라 생긴 법이다. 그 다음에 생기는 그 두 번째 자화나 마음이 조건이 되는 법이 되고 세 번째 것은 조건 따라 생긴 법이 되는 등으로 7번째 자화나 마음까지 계속되지만 이 7번째 마음이 마지막 자화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또 그 다음에 오는 자화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 짓는 법이 되지는 않는다. 빠따나에 이렇게 나와 있다. 앞에 생긴 서법들은 뒤에 생긴 선법들에게 반복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앞에 생긴 선법들은 앞에 생긴 불선법들은 뒤에 생긴 불선법들에게 반복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앞에 생긴 작용만 하는 무기법들은 뒤에 생긴 작용만 하는 무기법들에게 반복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즉, 이 앞에 생긴 작용만 하는 무기법들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법이 무기법인데 작용만 하는 법을 말한다고 합니다. 반복에 의해서 뒤따르는 법을 능숙하게 강력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법을 반복 조건이라 한다.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경우 등처럼 마치 암기할 때 계속 반복해서 경전을 외우면 더 능숙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의 자화나 마음은 반복 조건으로 뒤의 마음을 지원한다. 자화나 마음들은 오문인식 과정에서는 결정하는 마음의 뒤를 따르고 의문인식 과정에서는 의문전향식의 뒤를 따른다.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마음은
의문전향식처럼 뿌리 없는 작용만 하는 마음이다. 의문전향식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의문 인식 과정에서는 의문에 나타나는 대상에 전향하는 역할을 하지만 오문 인식 과정에서는 결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결정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자화나 마음들은 인식 과정에서의 앞의 마음들과 같은 대상을 경험하며 대상을 휙 지나가지만 아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하거나 불선하게 대상을 경험한다. 자화나 마음들이 선심인지 불선심인지는 축적된 성향들을 포함한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에 뿌리에 의존하고 뿌리 조건과 그 밖의 몇 가지 조건들에도 의존한다. 우리가 감각기관 중에 하나를 통하여 즐거운 대상을 경험할 때 대상에 대한 지혜로운 주의 아니면 어리석은 주의가 있다. 오문 인식 과정에서 결정하는 마음이나 의문 인식 과정에서 의문 전환식의 마음에 대한 이 마음의 선한 자화나 마음들이 뒤따르면 지혜로운 주의가 있는 것이고 불선한 자화나 마음들이 뒤따르면 어리석은 주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자화나는 속행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엄청나게 축적해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대상에 대하여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들이 일어나기 쉽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화나 마음이 기쁨과 함께하고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 탐욕에 뿌리박은 마음일 때 앞의 마음에 의해서 반복 조건으로 조건지어지는 뒤의 자화나 마음은 같은 형태이고 뒤따르는 마음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순간들 동안 우리는 더욱 많은 탐욕을 축적한다. 첫 번째 자화나 마음이 지혜가 있는 선심이면 다음 자화나 마음들도 같은 형태이다. 이 순간들 동안 역시 지혜가 축적된다.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마음은 틈없는 조건과 더욱 틈없는 조건으로 뒤의 마음의 조건이 된다. 또한 앞의 마음은 틈없는 강한 의지 조건으로 뒤의 마음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자화나 마음은 뒤의 마음에 대해서 반복 조건이 될 뿐 아니라 뒤의 마음에 대해서 틈없는 조건과 더욱 틈없는 조건과 틈없는 강한 의지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들은 서로서로 몇 개의 조건들로 조건될 수 있다. 반복 조건은 자화나 마음들과만 관련이 된다. 인식 과정의 마지막 자화나 마음은 종류가 다른 마음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속행이 일어나면서 등록이 뒤따르는데 이게 다른 마음이죠. 똑같은 속행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 마음을 반복하는 조건으로 조건 짓지 않는다. 반복 조건으로 조건 지어지는 마음들은 조건 짓는 마음과 같은 종류, 즉 속행이면 속행, 결정이면 결정, 조사면 조사 이렇게 같은 마음 종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자화나 마음이 불선하면 뒤따르는 것들도 불선하고 첫 번째 자화나 마음이 선하면 7가지 뒤따르는 것들도 다 선하다. 그것은 등록하는 마음에 의해서 계승될 수도 있는데 즉 종류가 다른 속행을 바로 잇는 마음이 바로 등록하는 마음인데 이는 업에서 생긴 과보십이며 여전히 같은 대상을 경험한다. 혹은 방황과 마음에 의해서 계승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속행이 이 등록하는 마음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하는 말입니다. 다음 자화나 마음들은 뒤따르는 자화나 마음에 대하여 반복 조건이 된다. 불선심들, 욕계 유익한 마음들, 아라 안에 작용만 하는 마음들, 아라 안에 기쁨이 함께하는 미소 짓는 마음, 뿌리 없는 작용만 하는 마음, 새께 유익한 마음과 작용만 하는 마음들, 그리고 무색계 선정의 마음인 무색계 유익한 마음과 작용만 하는 마음들. 자화나의 순간들에 선업이나 불선업을 행하고 이것들은 나중에 과보들을 생기게 할 수 있다. 또한 자화나의 순간들 동안 불선하거나 선한 성향들이 축적될 수 있다. 그리하여 자화나의 순간들이 미래의 우리 삶의 조건이 된다. 우리가 선에 몰두하지 않을 때 자화나 마음들은 불선하다. 공상하고 있거나 산책하고 있을 때 불선심이 되기 쉽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말할 때 거짓말하지 않고 거친 말도 하지 않더라도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날씨 이야기를 하거나
내일 무슨 일을 할지를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 불선심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부추기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 때문에 한 종류의 불선이 다른 종류의 불선을 생기게 하므로 모든 불선은 위험하다. 아라한이 아닌 한 여전히 쓸데없는 말을 할 조건들이 있지만 법을 배우면 말하는 동안 알아차리도록 우리는 자신을 일깨울 수 있다. 바른 이해가 있으면 자신이 불선심으로 말하는지 선심으로 말하는지 알 수 있다. 선행이나 악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인식 과정들에서 자완화 마음들이 생기고 7번째 자완화를 제외하고 이 각 마음은 반복 조건으로 다음 마음의 조건이 된다. 반복 조건이라는 가르침은 불선심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불선심이 일어나면 하나가 아니라 7개의 마음들이 연달아 생기고 이 순간 동안 불선한 성향을 축적하여 미래의 불선심이 다시 생기게 된다. 불선의 해물을 보면 선심이 생길 조건들이 생긴다. 하나의 인식 과정에 단 하나의 선심만 생기지 않고 7개의 선심들이 연달아 생긴다. 우리가 선의 마음을 기울이면 선이 축적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하도록 고무시킨다. 왜냐하면 이것이 미래의 선심이 되풀이해서 생기도록 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잠깐 도와주는 것, 예를 들어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갖다 준다면 선심들이 생길 기회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회들을 무시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모든 선한 순간은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거기에 탐욕,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이다. 선행은 하찮은 것 같은 것일지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선은 축적되고 미래의 선에 대한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타살리니에 보시를 하면 그 선행의 앞, 중간 뒤에 선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이 토대들에 대해서 내가 보시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욕게 유익한 마음 중에 하나 혹은 다른 마음이 생긴다. 보시하면서 그 마음 중 하나의 마음이 생긴다. 회상하면서 내가 보시를 했다라고 회상하는 그 마음 중 하나의 마음이 생긴다. 다른 선을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선행을 숙고하면 보시하는 순간들만이 아니라 보시 전이나 후에도 선심이 생길 기회들이 있음을 아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그것은 선심이 생기는 순간의 조건들에 의한 것이지 어떤 힘 있는 존재의 마음대로 선심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보시한 다음에 후회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불선심들이 있는 것이다. 생긴 불선심에 대해서 화를 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불선심을 더 축적하기 때문이다. 불선심은 조건들 때문에 생긴다. 불선법이 사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아임을 알 수 있고 사띠하는 순간에 이 불선심도 선심으로 바뀔 수 있다. 욕계 선한 자완화 마음은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분리된다.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지 않은 마음.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은 마음.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지 않은 마음.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없으며 자극받은 마음. 평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지 않은 마음. 평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은 마음. 평온이 함께하고 지혜가 없으며 자극받지 않은 마음. 평온이 함께하고 지혜가 없으며 자극받은 마음. 지혜는 읽고 숙고해서 생긴 지적인 이해일 수도 있고 실제들의 특성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일 수도 있다. 마음은 원함, 정진, 마음의 확고함, 검증, 지혜라는 4가지 지배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조건 지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등급이 있다. 마음은 대상들을 경험하는데 이 대상들을 여러 가지 조건, 즉 대상 조건, 대상으로서 지배 조건, 혹은 대상으로 강한 의지 조건으로 마음의 조건이 된다. 선심은 마음에게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과 함께 생긴다. 우리는 서로 축적된 성향들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선심의 형태와 강도가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선심들은 엄청나게 다양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체지로 그것들을 8가지로 분류하셨다. 아타살리니는 선심의 8가지 종류를 언급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는 우주보다도 전체 존재계들에 있는 존재들보다 더 무한하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욕계에서 경험되는 무한한 존재계들에 있는 무한한 중생들에게 생기는 이 모든 종류의 선심들을 세존께서는 마치 그것들을 엄청나게 큰 저울에 다는 것처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측정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일체지를 사용하여 분류하셔서 그것들을 8가지 유사한 무리로 나누어 8가지로 보여주셨다. 하나의 인식 과정에서 생기는 자화나 마음들은 같은 종류, 즉 선한 것이라거나 불선한 것이라거나 혹은 아라 아닌 경우에는 더는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작용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인식 과정에서 생기는 자화나 마음들이 때로는 다른 마음의 세계의 것일 수 있다. 마음의 세계에는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그리고 무색계 선정 마음과 출세간의 마음 모두 4가지가 있다. 욕계의 마음들은 욕계의 대상들을 경험한다. 선정 마음들은 욕계 대상들을 경험하지 않고 사마타 선정 주제 중 하나를 대상으로 선정을 경험한다. 출세간 마음들은 열반을 경험한다.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얻기 직전에 선정으로 들어가는 인식 과정에서 첫 번째로 욕계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아라한이 아니면 의문을 통해서 선정 주제들을 경험하는 욕계 선한 마음들이 일어난다. 욕계 선한 마음들은 모두 같은 것에 대해 반복 조건이고 그 인식 과정의 마지막 욕계 선한 마음은 선정 마음의 반복 조건이 된다. 선정 마음도 선한 마음이긴 하지만 더 높은 세계의 마음이다. 아직 능숙하지 않다면 단 한순간의 선정 마음만 일어나지만 능숙해지면 많은 순간의 선정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선정 마음들 모두는 다음 마음의 반복 조건이 된다. 깨달음이 얻어지는 인식 과정에서 그 순간에 나타나는 실제들을 무상이나 고나 무아라고 분명히 보는 마음인 지혜와 함께 첫 번째 욕계 유익한 마음이 생긴다. 마음은 한 번에 하나의 대상만 경험할 수 있으므로 실제의 이 3가지 특성들 중에 하나가 지혜에 의해서 그 순간에 통찰된다. 이 욕계 유익한 마음들 각각은 모두 다음 마음들에게 반복 조건이 된다. 그 인식 과정에서 출세간의 마음인 도의 마음 앞에 생기는 마지막 욕계 유익한 마음인 종성의 마음은 도의 마음의 반복 조건이 된다. 도의 마음은 더 높은 세계의 마음인 출세간의 선한 마음이다. 도의 마음 다음에는 곧바로 과보인 과의 마음이 뒤따르지만 과의 마음은 도의 마음과는 종류가 다른 과보심이므로 도의 마음이 과의 마음의 반복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과의 마음은 자와나의 역할은 하지만 다음 마음의 반복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이 욕계 유익한 마음은 열반을 경험한다. 이것이 수다원도의 마음 앞에 생길 때에는 종성의 마음, 즉 고트라부라 하고 이 3가지 더 높은 단계의 도의 마음의 앞에 생길 때에는 청백의 경지라고 한다.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자와나의 순간들 동안 정신과 물질을 알아차리게 된다. 각 자와나 마음은 모두 다음 것에게 반복 조건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해가 축적될 수 있다. 삿기가 생기지 않으면 자와나 마음들과 함께 집착이 생기기 쉽다. 예를 들어서 푹신한 방석을 사용하면 집착이 생기기 쉽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삿띠가 생기면 푹신함을 방석이 아닌 하나의 물질이라고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거나 푹신함을 경험함이 삿띠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하나의 정신, 하나의 경험이라고 깨달아질 수 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욕심, 탐욕, 질투 등의 여러 가지 범례들이 생긴다. 실제로 소유자가 없고 형상을 경험하는 봄이나 감촉 대상을 경험하는 다음 혹은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을 경험하는 마음의 순간들이 있을 뿐이다. 이 모든 실제는 사라지는 것이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에 집착하는 삿대하지 않고 있는 순간들 그리고 육문 중에 하나를 통해서 한 번에 하나씩만 나타나는 실제에 대해서 삿대하는 순간들과의 차이를 우리는 점차 알 수 있게 된다.
이론적인 이해가 아니라 실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만이 번뇌들을 근전시킬 수 있다. 셀 수 없는 생애들 동안 실제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개발된 마음에 비로소 깨달음이 성취될 수 있다. 상류단 니까야의 다음 경전은 법을 들음 그리고 그것을 숙고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왜냐하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7가지 요소들을 닿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5가지 장애와 덮개가 마음을 오염시키고 지혜를 약화시킨다. 5가지는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은 장애와 덮개로서 마음을 오염시키고 지혜를 악화시킨다. 악의는 해태와 혼침은 들뜸과 후회는 의심은 의심은 장애와 덮개로서 마음을 오염시키고 지혜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5가지 장애와 덮개가 마음을 오염시키고 지혜를 약화시킨다. 비구들이여 장애와 덮개에서 벗어나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들, 즉 칠각지를 닦으면 지혜로 해탈의 경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 이 7가지 요소들, 즉 칠각지는 무엇인가? 비구가 조용한 곳으로 멀리 떠남에 의존하고 사라짐에 의존하고 소멸함에 의존하여 열반으로 향하도록 하는 깨달음의 요소인 사띠를 닦고 깨달음의 요소인 법의 고찰을, 깨달음의 요소인 정진을, 깨달음의 요소인 희열을, 깨달음의 요소인 편안함을, 깨달음의 요소인 집중을, 깨달음의 요소인 평온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가 법을 대상으로 삼고 법을 주시하고 온 마음을 기울여 법을 숙고하고 귀를 기울여 법을 들으면 5가지 장애는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때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된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리를 잘 해오셨네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요소, 7요소 중에서 영각지하고 이제 특법각지가 있는데, 영각지에서는 이제 사티하고 빤냐로 이제 오온을 관찰해요. 오온과 12연기를. 그러니까 사티하고 빤냐로 마음의 17 진행하고 24조건을 이제 그렇게 관찰하면은 그 마음의 17 진행과 24조건을 법의 관찰식으로 택법 각지로 우리가 이제 그 이론과 관찰하는 법을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4조건 중에서 오늘은 이제 반복 조건인데, 반복 조건은 그 자완화에서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마음의 17 진행에서 그 여기 속행이 일어날 때 결정 다음에 이제 속행이 일어날 때 속행이 일어나는 것이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아라한들은 그냥 그 작용만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 이제 선정의 마음도 있고 도가의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에 속행이 뒤에 속행하고 이래 같은 성질의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아까 이제 뒤에서 이제 도가에 들어갈 때 그땐 도하고 과가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반복 조건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지나간 바방가부터 해서 덕로까지 이런 마음들이 날 때는 오온이 같이 일어나요. 여기에 오온이 같이 일어나고, 또 더 자세하게 볼 때는 오온 각각에서 무명하고 명색, 무명하고 이제 집착 가래 이렇게 12연계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보는 게 있습니다. 그 이상 이제 자세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오온과 12연기를 여러 각도에서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관찰하면은 이제 무상고 무아를 더 이제 철저하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더 철저하게 이제 선업이 지탱된다 이거죠. 아까 여기 보면은 선업은 그 축적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열반이나 불성이나 진여, 법신 이 자리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지 발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는 만큼 우리가 저축을 하듯이 선업은 축적되고 미래선에 대한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자꾸 이제 축적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문의 사회로서 이해를 하고 또 수행으로서 이렇게 이제 선을 축적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축적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은 이제 물이 백도시에 끓듯이 이것이 이제 그 독가나 열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얼마만큼 깊이 있고 철저하게 이제 관찰하느냐. 그래서 이제 24조건 24가지의 이제 방법과 각도로서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완하에 이제 반복되는 것을 이제 반복 조건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때까지 했는 것이 앞부분에서 뿌리 조건부터 했잖아요. 뿌리 조건, 대상 조건, 원인의 조건이 뿌리 조건이라 대상 조건, 지배 조건, 틈없이 뒤따른 조건, 더욱 틈없이 뒤따른 조건, 함께 생긴 조건, 서로 지탱하는 조건, 의지하는 조건,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 먼저 생긴 조건, 뒤에 생긴 조건, 이제 오늘 이거 반복하는 조건. 다음에 이거 업의 조건하고 이거 가보의 조건. 이것이 이제 12연계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관계 있고, 음식의 조건이 사실 이제 온 각각에서 니까야에서는 온 각각에서 12연기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관찰하는 건데, 여기에서 24조건에서는 음식의 조건은 이제 어떤 물질이나 정신이 일어나게끔 이제 그 자양시키주는 그런 보완해주는 그런 이제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정리를 잘해서 설명을 잘해가지고 다 이해는 되죠. 우리 마음은 크게 봐서 이제 선심, 불선심, 악한 마음, 가보의 마음, 가보의 마음이 있고 이제 작용만 하는 마음은 아라한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18가지 그 무기의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말합니다. 도표에도 18가지 무기의 마음이 나와 있을 건데, 여기에 나와 있네, 도표에. 안식에 이제 그 10가지하고 조사하는 마음하고, 또 의문전향, 오문전향, 하고 이제 미소 짓는 마음. 그것도 이제 작용하는 마음에 이제 무기의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라한들이
아라한들의 이제 마음에서 이제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용하는 마음. 이제 18무기에서는 작용하는 마음은 이제 오문전향, 의문전향, 미소 짓는 마음, 그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생긴 서너 번, 뒤에 생긴, 이건 반복 조건은 같은 마음이라요. 7번 이제 자완하게 날 때, 선업이 일어나게 되면은 7번 선업이 똑같은 마음들이, 불선업은 불선업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 또 아라한들의 작용하는 마음들은 작용하는 마음들이 이제 그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 선법, 불선법이냐, 이거는 이제 그 결정하는 마음에서 지혜롭게 결정하느냐, 지혜롭지 않게 결정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지혜롭게 결정할 때는 오온을 해체해서 봐요, 주로 특징이. 지혜롭지 않게 할 때는 오온을 덩어리로 봐서 이제 나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이제 무기의 마음이 18가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작용만 하는 마음은 이제 단지 미소 짓는 마음은 이제 아라한들이 하는 마음이고, 조사하는 마음이나 그 전향, 오문전향, 의문전향, 조사하는 마음도 가부의 마음이죠. 예. 그러니까 오문전향, 의문전향,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다른 거는 뭐 정리를 잘해서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죠.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속행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이 반복 조건은 이제 속행 안에서만 이제 있습니다. 이제 속행 안에서 이제 반복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등록은 이제 성질이 이제 다른 마음이니까 반복이 아니고, 이제 그 도가의 마음에서는 도의 마음 다음에 과의 마음이 올 때 속행해서, 그때는 이제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반복이 아니다. 아까 거기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작용하는 마음이 6개의 유익한 마음들, 아라한들이 이제 작용하는 마음, 아라한들의 미소 짓는 마음, 이건 이제 무기의 마음에서 그렇고, 색계 선정의 마음에서 아라한들의 또 작용하는 마음, 무색계에서 아라한들의 작용하는 마음,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뭐 이해 안 되는 거나 뭐 코멘트가 하고 싶은 마음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요. 이제 오장애가 깨달음으로 가는 칠각지를 방해하고, 칠각지는 이제 해탈 열반으로 가는데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불선법을, 오장애나 이런 악한 마음의 불선법을 그 반복하지 말고 선업을 이제 반복시켜서 이것이 이제 계속 이제 누적돼 나가니까 이제 깨달음으로 간다 이거죠. 이제
불교의 깨달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천상이나 색계, 무색계의 천상도 전부 다 윤회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 고통의 흐름입니다. 지옥만 고통일 뿐만 아니고 불교에서 봤을 때는 천상도 고통이라요. 그래서 천상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도 그 비상, 비비상 처전까지 해서 천상에 가는 수행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 과정을 이제 힌두교 그쪽에서는 그것을 열반이라 하는데 부처님은 그때도 아직 그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언제나 깨달음을 아니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그 12연기 관찰, 온 12연기 관찰로서 그것이 이제 요 칠각지에서는 법의 특법가치입니다. 특법가치를 완전한 이제 평온인 백가 상태에서까지를 완전히 이제 특법가치를 봐서 이제 무명을 없애서 생사,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이제 윤회의 세계예요. 고통의 윤회의 세계니까 이제 그 자체를 완전히 이제 아까 그 니까야에서 최상의 지혜, 신통지까지 포함한 최상의 지혜로서 완전한 통달지, 빠린야냐, 아빈야냐, 그걸로서 완전히 이제 관찰해서 완전한 이제 아라한 그 단지 작용만 하는 반복 조건으로 이제 완전히 가는 겁니다. 뭐 여기 대해서 뭐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다 잘 이해하시죠. 뭐 수행 나누기 하시죠. 뭐 다른 질문 없으면은. 조은주 선생님 어떠세요? 수행하신 거는? 집에서 하신 것도 있고. 예, 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처음에 아비담마 12연기 뭐 아비담마 시작했을 때 굉장히 어렵고 그랬는데 확실히 두 번째 하고 나니까 그 전에 그 24조건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많이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제가 반복 조건 공부하면서 그 마음의 17 진행 중에 속행의 반복은 제가 미처 그 관찰을 못했지만 이게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강화되는 것을 느낀 적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식이요법을 해야 될 이제 이거 살이 좀 찌는 것 같다 해서 식이요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제 계속 먹던 시간에 또 제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안 먹으면 막 먹고 싶은데 칼로리를 계산해 보면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뭐 배고파 죽겠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걸 먹고 싶을 때 못 먹을 때 그 총체적인 결핍감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지는데 이제 그럴 때 못 이기고 먹으면 또 온몸이 행복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네. 근데 어쩌다가 독한 마음으로 그걸 안 먹고 딱 지나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한결 그 다음엔 참는 게 더 쉬워지는 걸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오늘 뭐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덧칠을 해가지고 이게
계속 표면에 광이 나고 맨질맨질해지는 것처럼 어떤 한 방향으로 강화시키는데 첫 마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굉장히 느꼈고 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그 재밌는 유튜브 같은 게 있고 뭐 그래서 찾아보게 되면 공부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처음부터 공부로 딱 길이 들면 그 다음에는 전혀 재밌는 것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네. 당연히 공부로 가는 게 당연한 길이 한번 나면 그쪽으로 되게 마음을 이렇게 딱 처음에 틀기가 참 쉬운 것 같고 이제 그런 업보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을 하나 보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결과가 굉장히 좋았을 때 그 상대방이 이제 그것을 막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조언을 했기 때문에 잘 됐다 했을 때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덕분에 너무 잘 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네. 아, 막 그런데 한 번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제 자신을 죽이는 게 참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한 번 길이 나는 게 굉장히 쉽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요즘 제가 연습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과 그다음 제 몸과 그 상황에서의 제 몸, 그다음 느낌, 그다음 그때의 감정 상태와 떨어뜨려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좀 떨어지는 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자꾸 그것이 이제 연습이 되면서 잘 되고 있는데 그때조차도 딱 떨어지면 처음에는 약간 기쁨이 생깁니다. 잘 되네. 근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이 되어도 관찰하는 그 습 때문에 관찰되는 어떤 느낌들은 항상 무겁고 약간 습기가 있고 축축하고 어둡고 이런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차피 내가 객관적으로 구경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의 기운도 돌고 진동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냥 재미있고 즐거운 느낌으로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아,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까지도 즐거운 것을 또 찾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도 또 한 발자국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네. 아비담마 두 번째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얻게 되는 것 같고 특히 그전에는 이 24시간, 그러니까 그 수행과 24 조건이 이제 좀 문장을 알아들을 수 있구나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두 번째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제가 좀 경험하는 것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참 좋은 것 같고 세 번째 공부를 하면 또 더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이거 뭐 계속 이제 알아낼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습관도 이렇게 바꾸고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그 선이 축적되고 이제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축적이 되면은 강한 의지 조건, 자연적으로 강한 의지 조건은 이제 습관이 많이 작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결국 불교가 핵심은 오온과 십이연기 관찰로 이제 열반, 뭐 진여라 해도 되고 불성의 자리를 이제 가는 건데 그것을 오온 관찰도 구체적으로 안 짚어지면은 반야신경을 이어오면서도 몇 년 해도 위파사나 하면서도 오온 관찰 대부분 못해요. 하나하나 이제 짚어주면서 이제 연습하면 되는데 오온 관찰은 돼도 이제 12연기 관찰은 좀 어려운데 요 24연에 뿌리 조건부터 대상 조건 또 지배 조건 이제 선행 조건 후행 조건 다음 시간에 하는 어,
업의 조건, 갑의 조건. 그래 하면은 12연기 관찰이 다양하게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이제 무상고 무아를 더 깊이 느끼면서 결국 이제 이 5장의 탐욕이나 썩냄이나 의심이나 들뜸 후회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면은 5장에서 벗어나면 이제 완전 아란이 되니까 여기 이제 습관까지 완전히 다 벗어나고 아까 아빈냐나 신통지까지 나면은 이제 부처의 단계까지 가니까 그 가는 길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점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불교수에.